반갑습니다. 저는 김선희라고 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디테일을 봤어요. 저 뒤에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은혜 받으면서 부르는 청소년 애들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정말 그래서 깜놀했어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약간 광신도 같아요. 이거 토요일 저녁에 지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개 놀랬어. 반갑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 뭐 이런 청소년들이든 청년이든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멋있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 대부분 여기에 좀 광야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름도 많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분들의 특징의 목소리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목소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목소리를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렇게 이제 저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뭐 이러시면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 나올 때 다 같이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물론 다 양복을 입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등장을 하면 다 놀래요. 왜 놀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우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빛나는 외모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고마워요. 땡큐. 제가 여러분 박수 치는 걸 보니까 확실히 광신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 보인다고 많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치고 굉장히 극동안을 자랑하거든요. 완전히 외모가 뭐랄까 좀 뿌잉뿌잉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어려 보이면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여러분처럼 이 청소년들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어른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아무도 목사님을 교회에서 만나는데 What's up, pastor? What's up?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어른들이 저같이 한참 어려 보이는 목사님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인사하고 약간 그 뭐랄까 좀 아리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워낙 제가 어려 보이다 보니까 목사치고.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되게 착하세요. 좋으시고. 그래서 저를 이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세요.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뭐냐 하면 새끼 목사.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막 이뻐해 주세요. 우리 새끼 목사 멋져요. 설교할 거예요. 해방 너무 이뻐해 주세요. 새끼 목사.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새끼 목사라고 이뻐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새끼 목사가 순서가 바뀌어요. 이런 목사. 제 소개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인데요. 혹시 이런 데 나오나요? 안 나오는군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럴 줄 알고 성경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버전이 달라요. 여러분은 아마 개역개정 같은 걸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가진 성경은 쉬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읽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건 쉬운 성경이에요.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뒤에 남았다고? 어떻게? 욜로 아니에요? 어떻게?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 했다고요? I say she, you say 름. she. 오케이.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리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약간 긴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시작. 끝.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케이.
네가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비슷한 얘기가 약간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Do you want to be happy? 오케이, good. 청주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네. 원어민 같아요. 청주 원어민. 여하튼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저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행복해, everybody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결혼이란 거를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제가 자꾸만 내가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검증된 사실이에요. 제가 벌써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지명을 얘기해도 되겠다. 조치원 중학교에 제가 무슨 강사 같은 걸 하러 갔어요. 그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그냥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는 그런 강사로 갔는데 이 뭐라 그럴까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방을 메고 막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교무실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교무실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뭔가 긴장이 돼.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교무실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복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앉아서 뭔가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반성문 같은 것 같아. 약간 그 학교를 보면 막 좀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친구들, 막 비행을 하는 친구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여하튼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 여기가 조치원 무슨 학교? 중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전학생이다. 실화야, 실화. 내가 뭔 얘기했지? 다시 돌아와서 보기와 다르게 제가 결혼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분과 사이에 딸이 2개가 있어요. 깜짝 놀랄 텐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 지금 집에 단 2이 있어요. 지금 우리 와이프가 해외여행을 혼자 놀러 갔기 때문에 애 2을 버려두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여하튼 근데 저희 큰아이 이름이 조아인데 우리 조아가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냐면 라임 쩐다, 그지? 우리 조아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냐 하면 공주를 좋아했어요. 공주. 여자 아이들은 공주를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공주 중 아마 여러분 중에 여학생들 지금도 공주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밍 아웃은 하지 말고. 여튼 저희 큰 아이가 공주를 매우 좋아했는데 공주 중에서도 어떤 공주를 좋아했냐면 그 디즈니 공주 3종 세트가 있어요. 얘네 셋이 막 베프야. 엄청 친해. 누가 있을까? 누구? 라푼젤은 아니야. 왜냐하면 걔는 미용실 가면 너무 오래 걸려. 누구? 인어공주 아니야. 인어공주는 가까이 같이 놀면 비린내 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맞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렇게 셋이야. 이렇게 셋이 베프고. 근데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좀 나온 지 오래된 친구긴 한데 우리 둘째 제나가 발음이 아직도 좀 약해요. 4학년인데 발음이 좀 허접해. 그래서 지금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잠자는 씁쓸한 공주래. 여러분 교실에서 약간 그런 컨디션이잖아요. 잠자다가 막 씁쓸한 거 막 수업 시작했냐 막 그러면서. 여하튼 우리 큰 아이가 공주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공주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 3,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얘가 이제 거실에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빠, 나는 머리를 길게 기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 말해줬어요. 우리 집은 2발의 자유가 있다. 길러라. 얘가 이제 또 갔어요.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또 온 거예요. 또 오더니 또 말을 해요.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얘가 덕후 기질이 있다는 걸. 근데 뭐 얘가 불편하지 내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르라 그랬어. 또 가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래.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리고 나면 나는 공주가 돼.
너무 귀엽잖아요. 긍지가 여러분 새끼가 아니라서 안 귀여운 거야. 난 내 새끼라 귀여워. 귀엽잖아요. 공주가 돼.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그래서 발끝까지 길 거야. 그리고 나면 나는 긍지가 돼. 이렇게 말하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엄마 아빠는 죽어. 그리고 새엄마 새아빠가 올 거야. 그리고 난 그 밑에서 고생하다가 왕자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웃었어요. 우와!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잘 들으세요. 4, 5살짜리 이 여자아이도 4, 5살짜리 이 여자아이도 지가 행복해지기 위해 엄마 아빠 따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아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알아. 대부분 끌려온 거. 아니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수만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뭐냐? 내가 이것을 해서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덜 행복해질까? 그것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고 그걸로 다 그냥 사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요.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곱은요 평생을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아둥바둥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막 그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게 여러분 다 태어날 때 기억나죠? 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데 가까이 지내지 마. 다 태어날 때 기억나잖아. 그렇잖아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 얘기부터 벌써 막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했거든. 다 우리 기억나잖아.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어땠어요? 막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낯선 아저씨가 여러분 머리를 자꾸 뿡 빼냈단 말이야. 기억 다 나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다 대면 정말 낯선 어떤 아줌마 앞에 딱 데려다 놨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뻘쭘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그 찔끔찔끔 하다가 여러분이 단 한마디를 그 뻘쭘함에 내뱉어서 그게 뭐였어? 그거 다 기억하잖아. 우리 다 태어날 때 기억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주위에 나는 태어날 때가 기억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뭔가 이상한 친구야.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그래서 형이 되고 싶어서 막 싸우면서 태어났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는 형만 되겠으면 행복했을 텐데 형이 막 그런 거야. 형만 됐으면.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 형이 이게 이제 사냥을 하러 간 거야. 사냥. 이제 사냥은 오늘날로 치면 여기 막 농구대도 있고 한데 이런 농구 같은 거 혹은 축구 막 이런 거야. 야외 활동. 그걸 막 하러 갔다 와서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여러분 막 이런 농구나 축구나 이런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땀이 뻘뻘 나가지고 막 땀 차고 막 덥고 그러면 그때는 뭘 먹어야 돼요? 당연히 뜨거운 팥죽이죠. 안 그래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 개쩔지.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형 애서가 와가지고 야 나 그거 좀 다오. 무슨 팥죽? 알았어. 딱 뜨거운 팥죽을 그냥 너무 땀막 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거 줄 테니까 내가 형의 권리를 다오. 막 이런 거야. 그래 나중에 이거 이야기가 기니까 귀찮은데 성경을 읽어봐요. 알았죠? 내가 이제부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한테 준 기도가 있는데 나 기도 받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형이 그래서 사냥을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형 해가지고 내가 털을 딱 붙여가지고 딱 난 형이에요. 그러고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야구에 그래가지고 이제 쫙 도망을 막 간 거야. 막 도망을 갔는데 거기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 우와 진짜 얘 핫한 아가씨가 있는 거야. 뭉용용용용.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우와 막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게 사촌 여동생이었어. 완전 개 이상해. 그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삼촌 제가 결혼을 해줄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7년을 날 위해서 일하면 결혼을 해줄게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이 여자랑만 있으면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이 여자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7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7년이 하루 같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루가 7년 같잖아. 그치? 시간이 더럽게 안 가잖아. 7년이 하루 같았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딴딴딴딴딴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미성년자가 많아서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첫날 밤이란 게 있어. 첫날 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느낌만 얘기해 줄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거든.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요런 느낌. 알겠지?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이걸 한 거야. 그래서 막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불을 켜놓을 수가 없잖아. 깜깜했어. 근데 다음날 딱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완전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고 싶었던 라헬이 온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야. 레아.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비자 고객센터에 간 거지.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얘기, 고객님 요즘 저희 1+1 행사 중입니다. 동생이랑 결혼하면 언니는 따라옵니다. 완전 진짜 이상하지. 왜 또 7년을 더 이래서 그다음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러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다. 삼촌한테 독립하면 행복해지겠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형이랑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을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잖아. 에서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거든.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 도대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이 기르는 것들이 있어요? 형, 동생,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들. 나는 도대체 부모님이 이걸 왜 기르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내다버리지 않지? 이걸 왜 기르고 있지? 하는 그런 집에 있는 거. 고추장 막 맨날 걸리적대고 그런 거. 형, 동생, 언니, 오빠. 난 그런 게 집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고 있어요. 좋아. 질문 하나 더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그거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다.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 그죠? 내려. 제가 사실 이거 어디 가든 이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 나는 형, 언니, 오빠 그런 거 부르는 게 있다. 그러면 웃기는 게 여자애 둘이 딱 손을 들어. 그리고 내가 물어봐.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딱 서로 쳐다봐. 그러더니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2018년? 막 그러면서 이런 2019년? 이런 2020년? 막 그러면서 막 미래를 향해 막 달려가요. 근데 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형, 언니, 동생, 오빠 이런 거 막 죽여버리고 싶잖아. 저도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보다 남동생인데 저보다 컸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 솔직히 난 늘 얘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아직 살아있어. 아직 행동에 내가 옮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냥 형, 언니, 오빠, 동생 그딴 걸로만 있어 엮여도 정말 짜증나고 막 빡치고 그러잖아. 막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형의 기도를 뺏어갔다는 거는 진짜 완전 빡칠 일이거든. 그래서 다음날 형을 만나면 진짜 훅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은 평생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 아둥바둥 살았는데 저랑 여러분랑 비슷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무니무니무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순간이 오냐?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와. 아무도 이해 못해. 제가 굉장히 해맑아 보여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아메리카였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데려다가 근데 미국 학교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간 날이었어. 학교 선생님 이제 첫 수업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어요. 이런 체육관이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가 이제 데리고 가서 체육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국 애들에게 이제 날 소개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얘는 한국에서 온 써니라고 하고 한국에서 직수입된 수입품이니까 너희들이 잘 다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교무실 뭘 가지러 가셨어. 근데 이 애들이 나를 보고 막 엄청 신기해하는 거야. 막 흥분해하고.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갔던 그 동네가 좀 시골 동네라 나처럼 이렇게 아시아에서 직수입된 수입품을 보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와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아시아 연예인이 아시아 스타가 아마도 싸이일 거예요. 싸이. 그죠? 근데 내가 미국 갔을 땐 싸이는 아무도 몰랐어.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시아 스타는 누구였냐면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브루스 리라고 있어요. 이소룡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쫙 보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개심치레하게 보면 이소룡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 신기한 거야. 와 아시아에서 이소룡이 왔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너무 신기해하고 막 와가지고 막 맛보고 머리카락 뽑아보고 콧구멍 찔러보고 눈 찔러보고 막 DNA 검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얘네가 뭘 했냐면 내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만든 거야. 막 그리고 막 질문을 막 해내는데 문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요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마이클,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제인, 그건 당신이 너무했어요. 도대체 이 설교는 아무 말 대잔치래요. 하하하하.
저는 미국에 가면 다 미국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봤던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해. 깜놀했지 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여러분 평소에 영어 듣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제일 잘 들리는 건 그거야. 이거 여러분도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질문 중에 내가 한 질문을 알아들었어요. 뭐냐 하면 영어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네,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광신도들이니까.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이 water. 아이고, water. 너희들 되게 좋다. 뭘 해도 다 웃는 것 같아. 뽀쫑. 왜 봐? 자주 오고 싶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어. water. 목소리 되게 좋으시겠어요. 숨만 쉬어도 웃네요 얘는. 어디까지 했지? F로 시작. 맞아.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이 한국말로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 내가 좀 총명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처음으로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이 이 F로 시작하는 욕인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은 한국말로 사랑해야 라고 가르쳐 줬어. 그때부터 그 체육관 안에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아이들이 갑자기 서로 사랑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우리말로. 우리말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말로. 마이클 사랑해 유. 제이 사랑해 유. 제이슨 사랑해. 난리가 난 거야. 막 존 사랑해 유. 난리가 나. 사랑의 대축제. 사랑해.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스미스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한마음 한뜻으로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스터 스미스 사랑해. 난리가 나서 사랑해. 그때 우리가 이제 플로우 하키라는 걸 했어요. 뭐냐 하면 아이스 하키 본 적 있죠? 아이스 하키를 이런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운동이에요. 막 뭐 엘보 날리고 눈 찌르고 막 니킥 날리고 헤드락 걸고 그러는 거야. 막 스틱으로 막 패고. 근데 막 맞는 애가 때리는 애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막 때리면서도 막 사랑해 그러고. 골을 먹으면 골 먹은 사람이 골 넣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막 사랑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걸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맞아. 걔 난장판이야 이거. 근데 얘네 진짜 진지하거든. 막 사랑해 막 그러고. 근데 나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게 너무 웃겨 막. 처음에는 이게 너무 웃겨서 막 너무 웃겼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걸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것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고 나중에는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아하,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와요. 엄마도 이해 못해, 아빠도 이해 못해, 친구들도 이해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와요. 제가 6, 7년에 한 번 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은 날이 와요. 약간 안식년의 개념이야. 벌써 한 그래서 6, 7년 전의 얘기인데 아침에 내가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냉장고 문을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뭐가 있나 해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야. 웅웅. 근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나는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였냐면 우리 앞동에 사는 804호 할머니가 몸을 던지신 소리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4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2분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고 뭐 남편분은 예전에 사별하셨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랑 2분이 살다가 둘째 아들이 뭐 사업 같은 거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제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그 아파트를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 우리 앞동에도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있고 입구가 있고 그 입구 옆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르내리하라고 오르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 오르내리막길 옆에 이만큼 두꺼운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난간이 있었어. 근데 그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거기 떨어지신 거였어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04호 할머니가 평생을 사실 때 나는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야지 라고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804호 할머니도 아마 평생을 사시면서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사셨겠죠. 근데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 모두에게 와요. 나한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와요. 야곱한테도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씨름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씨름을 했을까요? 때마침 추석이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씨름을 했을까? 이 씨름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레슬이라고 해요. 레슬. 그러니까 레슬링을 한 거예요. 레슬링. 여러분 올림픽 하는 거 할 때 레슬링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딱 봐도 되게 브루스 리도 닮았고 굉장히 격투에 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레슬링부였어요. 원래 레슬링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고지. 제가 레슬링부를 3일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레슬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레슬링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레슬링은요 옷이 너무 민망해. 그 옷을 입으면 우리 친구들이 옷을 딱 갈아입었어. 그러면 체육관으로 나오잖아요. 체육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옷은 들어갈 때가 너무 들어가고 나올 때가 너무 나와. 그리고 이 옷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슬링 옷은요 똥꼬가 너무 잘 먹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수업을 듣다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바지에 똥꼬 부분이 먹혀 있는 걸 봤어요. 그 우리 다 그거 경험했을 거야. 우리는 모두 그때부터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먹힌 부분에 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 선생님의 그 부분이 먹혀 있거나 내 친구의 그 부분이 먹혀 있다면 막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오빠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똥꼬 먹힌 바지 부분을 빼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순간 배경음악이 흐른다는 거예요. 숨겨왔던 나의. 그리고 다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너무 이 고통스러워요. 막 옷이 너무 민망하니까. 그리고 막 먹혀있으면 막 빼고 싶은데 빼면 안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레슬링은요, 이 뭐라 그러지, 같은 남자끼리 살을 너무 많이 부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같은 남자끼리 막 살을 막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막 만약에 제가 같은 남학생들이랑 레슬링을 안 하고 여학생들이랑 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막 남자끼리 막 살을 막 비비고 막 이러는 게.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레슬링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레슬링은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를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운동이에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레슬링은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운동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막 붙잡고서 막 근육이 뒤틀리고 막 놔줘서는 안 되니까 마음 같아서 그냥 놔버리고 싶거든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걸 꽉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다고요? 씨름은 영어로 뭐라고요? 레슬링은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행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맸던 그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하, 이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막 뜨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바쁘겠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야, 나 가야 돼. I'm very busy God. 가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론 와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다 좋아요. 왜 해요? 왜? 이거 왜 해요, 여러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서? 아니요.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는 모두 뭔가를 붙잡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뭔가 있어야 돼.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제 친구가 서울에서 밥을 한번 먹었는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굉장히 비싼 식당이었대요. 1층에 있는 식당이고 사방이 다 유리인데 비싼 식당이었어요. 막 밥을 먹다가 옆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옆 테이블에 깜짝 놀랄 거예요. 슈퍼주니어가 밥을 먹고 있었대. 오케이, 다시 갈게요. 자, 1층에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비싼 식당이었어요. 옆에 테이블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밥을 먹고 있었대. 다시 할게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우와, 엑소가 밥을 먹고 있었대. 다시 갈게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우와, 나훈아 남진이 밥을 먹고 있었대. 너희들은 진짜 이 취향은 아니구나.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옆에 그 대단한 슈퍼스타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비싼 식당은 다르구나 하고 다시 밥을 먹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여기가 1층 식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방이 다 유리고 그 사방에 있는 그 유리에 여고생들 얼굴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대. 사방에 여고생들 얼굴이 막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이걸 보고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 우와, 이것은 예배다. 이게 예배지. 그 여고생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여고생들은 돈 받고 거기다 자기 얼굴 붙여놨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 얼굴을 차디찬 글라스에 갖다 붙인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 오빠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아등바등 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냐 하면, 야, 너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실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해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 받으라 뿅 그러면 아싸 그럼 되잖아. 되게 웃기는 게 갑자기 이 막 그래요. 막 뭐라 그래? 막 씨름 막 한참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뻘쭘했나 봐. 막 그래서 잠깐 너 이름이 뭐야? 막 그러는 거야. 왜냐면 통성명은 아직 안 했던 거지. 뻘쭘해.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이구 제가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네가 그 야곱이구나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름 바꾸자. 그리고 갑자기 계명 신청 들어가요. 갑자기 이름을 왜 바꿀까? 이름을 갑자기 왜 바꿀까요? 성경에는 뭐 이름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뭐 당연히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자신이 가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명 신청을 했던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계명 신청을 했는지. 이런 이름입니다. 유령, 변태산, 고추양, 방귀남, 방귀녀, 신호탄, 신호등, 백김치, 천방울, 임신중, 석을년, 조진년, 오지게, 모글경, 김생선, 변기통, 설사국, 김치국, 우동국, 남달리, 진오늘, 20원, 경운기, 이매드, 피바다, 안녕. 하지마!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이강도, 박시계, 지자랑, 도레미, 왕변태, 지애미, 목소리, 고드름, 신난다, 복돼지, 김그만, 마음, 방국봉, 김매일, 김내일, 엄청나, 허달려,
어린이,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최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마지막 이름이 뭐냐 하면요, 이름이 뭐냐면 까치예요. 나쁘지 않잖아, 까치. 근데 성이 조씨야. 생각해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막 들어와서 막 담임 선생님 출석 보던 야 26번 조까치 어디 갔어? 학생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조까치 오늘 좋대.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근데 이름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우리 조카치 씨하고 뭐 많은 분들, 이분들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태어났을 때 누군가,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자신 이 사람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태어날 때 뿡해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뱃속이 아늑했는데 이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잖아요. 내가 태어나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행복을 찾아요.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다면, 내가 쌍꺼풀이 살짝 찝혀 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내가랑 같이 사는 저 동생 저 형이 나랑 같이 안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외모가 괜찮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래를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셌더라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화목했더라면, 내가 건강이 조금만 더 괜찮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바꿔주시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냐? 우리의 주어진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기는 것에서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뭐라 그래?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드물어요. 나는 다음에 오지 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에 얘들아. 안 될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못 가. 안 될 거야. 어쩌면 대부분 여기서 다시 만나겠지. 여러분이 다 막 뭐랄까 반기문 총장이 될 수 없어요. 반에 반기문도 안 돼. 여러분들이 다 반기문 총장이 되면 이 땅의 PC방은 누가 지켜? PC방 보그마를 누가 해?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해봤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헛방 많아.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PC방에서 배그를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것만 잘하면 돼. 뭐냐 하면 척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척하지 말자. One more time. 척하지 말자. One more time. 척하지 말자. I say 척하지, you say 말자. 척하지, you say 척하지, I say 말자. 말자. 예. 제가 어디서 들은 재미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었대요. 일자리가 없어. 막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서 딱 봤는데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딱 갔어요. 그래서 동물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사람을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물원에 고릴라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할 일이 뭐죠? 원장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 동물원에 돈이 없어서요. 예산이 없어서 새 고릴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이 뭐죠?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일은요. 여기 있는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주시면 됩니다. 누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갈 데가 없어.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돼. 막 먹여주면 그거 집어먹고 고릴라 소리 내고
그다음에 고릴라 그네 타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고릴라 그네를 너무 세게 탄 거야. 우우 하다가 슝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자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저기 사자가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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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아니라 사람이 돼, 사자울에 떨어졌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사자가 딱 쳐다보고 막 오기 시작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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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아니라 사람이 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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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살려주세요. 그때 사자가 바로 코앞에 꺼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이걸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자가 밑에서 죽어가야 될까? 와, 살려주세요. 그때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우리 몇몇 친구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슬픈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죠? 아마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란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진짜 슬픈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쉿!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교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장로인데, 쉿! 조용히 해. 쉿!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척할 수 없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척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척하는 사람이 되기 원치 않아요. 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세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바보 같은 걸 인정하고, 모자란 걸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큰아이 조아가 진짜 이뻐요. 저를 닮아서 비주얼이 쩔어요. 근데 얘가 언제 가장 이뻤냐면 돌 지날 때 가장 예뻤어요. 돌 지날 때 가장 이뻤는데, 돌 지났을 때도 언제 가장 이뻤냐면 얘가 웃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애기 웃는 거 본 적 있어요? 애기 웃는 거 이쁘잖아요. 근데 제 딸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원체 이쁜데 거기다 애기니까 더 이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웃었냐면 이렇게 웃었어요. 진짜 이렇게 똑같이 웃었어요. 완전 귀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웃으면 너무 이쁜데 잘 안 웃는 거야.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요. 얘가 시크해.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얘가, 제가 이제 와이프랑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집을 갔어요. 애한테는 할아버지 집이죠. 근데 내가 너무 심심한 거야. 재미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생각하다가, 아하, 아버지 침대에서 뛰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봐. 재밌어. 여러분 침대에서 뛰지 마세요. 왜냐면 망가지면 여러분이 욕을 먹어. 근데 엄마 아빠 침대에서 뛰잖아요. 그럼 망가지면 엄마 아빠가 서로 욕을 해요. 당신 살쪘다고. 하여튼 제가 이제 아버지 침대에서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 조아가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다가 아빠가 할아버지 침대 위에서 뛰는 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올림픽 정신으로 뛰기 시작했어.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신이 났어. 더 세게 뛰어. 더 좋아. 근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세게 뛰다가 지붕에 머리를 부딪힌 거야. 근데 그냥 지붕이 아니라 지붕 밑에 요만한 전등이 달려 있었어요. 전등 밑에 요만한 쇠구슬이 박혀 있었어. 그 쇠구슬에 내 머리 윗부분이 쾅 찍히고 붕 떨어진 거야. 근데 요만한 쇠구슬에 머리 윗부분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 윗부분에요, 요만한 구멍이 나요. 머리에 이만한 구멍이 나면 피가 어떻게 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붕붕. 아니 근데
모두 놀랬어요. 온 가족이.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오거든. 피가 막 계속 나오고 난 어지러지래요. 피가 모자라서 우리 눈앞이 다 빨개요. 왜냐하면 피가 자꾸 눈 속에 들어가니까 막 아무리 닦아도 눈앞이 다 빨갛고 온 가족은 다 놀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왜냐? 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피 나는 걸 보더니 우리 조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가 막 피를 보니까 흥분을 해. 까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내가 막 피가 막 나고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다 빨갛고 온 가족이 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내가 우리 딸 조아가 너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우와 얘 이거 되게 좋아하네? 그럼 까짓 거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짜잘한 거 가지고 막 행복해할 때 끄끄끄끄 여자친구 남자친구 끄끄끄끄 아이돌 끄끄끄 게임 우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아직도 모르겠어? 누가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평생에 네 삶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을 실감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셨어요.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희 둘째 제나가 재능이 되게 많은 애예요. 진짜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재능이 있냐면 어지르는 걸 잘해요. 진짜 잘 어질러요. 가는 곳마다 거듭나요. 진짜 막 난리가 나 막. 얘는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사명받은 것 같아. 하나님한테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어질러라. 엄청 잘 어질러요. 막 난장판이 돼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거듭난 거야. 제나가 열일을 한 거죠. 막 난리가 났어. 막 와.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제나한테 이렇게 야 김전아, 너 이게 뭐야? 막 그랬어. 놀러 와. 그 뭐라 그랬냐면 김전아 너 이거 네가 어지른 거니까 이거 네가 다 치워. 그랬어요. 근데 제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같이 치워. 그러는 거야. 완전 상처받았어. 근데 더 화가 났어요. 그러게 얘기해. 야 김전아, 야 이거 네가 다 어지른 건데 왜 아빠가 너랑 같이 치워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나가 저한테 4글자 답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걔랑같이 미친 듯이 치우고 있었어. 그 4글자 답이 뭘까요? 아빠니까. 김전아, 야 네가 다 어지른 거 왜 내가 다 치워야 돼? 아빠니까. 저는 이 두꺼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저는 십자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왜 예배해야 하는지도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뭘까요? 아빠니까. 누가 여러분이 가장 온전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아직도 모르겠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는 것. 네가 나를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나와주세요. 배경음악 아저씨인가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걸로 깔아주세요. 3271번.
조명도 아주 좋아요. 아주 야릇하게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많이 웃겨줬죠? 그러면은 웃겨줬으니까 내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들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이 시간부로 옆 사람을 버릴게요. 알겠죠? 어차피 그닥 크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애는 아니었어. 이참에 정리하자. 어차피 여러분 20년 후 30년 후 장가가고 시집가면 보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냥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흔적이 될 아이들일 뿐이야. 그래서 이참에 옆에 사람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데 와서 막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의 그 방언의 그루브에 말려 들어가. 이렇게 딱 보면 막 기도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옆 사람이 막 방언 머신인 거야. 그루브가 쩌는데? 막 그러면서 플로우가 좀 있는데? 라임이 쩌는데? 막 그러면서 아니요. 이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잘 됐어. 이참에 널 버릴게. 자,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할 때 솔직히 합시다. 솔직히 미사오고 붙일 필요 없어요. 막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솔직하게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뭐 여긴 직장인은 없겠지만 직장인이라고 치면 하나님, 저는 우리 회사의 김 부장님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 부장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얼른 데려가 주세요. 최고의 기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음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용서합니다 아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배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뭐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멋있는 기도? 하지 마. 얼마나 멋있으려고 그래요. 대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솔직한 기도.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좋은 기도야.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이거 다 의심갑니다. 좋은 기도야. 하나님, 저는 목사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좋은 기도야. 하나님, 저는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조용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야. 무슨 말이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옆 친구를 버린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 솔직해진다. 알겠죠? 이제부터 잠깐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생각해봐요. 날 쳐다보고 있지 말고 생각해봐. 뭐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뭐가 여러분을 빡치게 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는 이게 있었네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이거였네요.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